우리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근에 베스트셀러 가운데에 역행자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자청이라는 분이 썼습니다. 자수성가한 청년이라고 하는 이 긴 설명의 이니셜로 자청이라는 이름으로 책을 냈습니다. 저자는 세 가지의 핸디캡이 있다, 열등함이 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첫째는 외모다. 그가 고등학교 다닐 때의 사진을 표현을 했는데 여드름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 생김새를 보니 아주 무질서합니다. 그냥 지방자치제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다른 이들과 비교하면서 나는 이렇게 못났구나 스스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적이었습니다. 37명 반 아이들 가운데에 35등을 넘어보지 못했다, 꼴찌였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의욕이 없는, 공부에 흥미를 잃은 아이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세 번째는 가난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경제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저 안산의 못 사는 동네에 힘들게 사는 것, 그것이 자기의 모습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코모리, 은둔형 인생처럼 늘 방에 구석위에서 게임을 하면서 자기 자신의 표현을 좀비와 같은 인생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알바를 하기 위해서 가면 누구도 자기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인상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에게 어떠한 매력을 전혀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사장이 알바조차 쓰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꿈이 있습니다. 안산 바늘공단에 취업을 해 최고의 월급 200만 원을 받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원룸에 나가 자기 방을 갖고 독립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자청저자의 꿈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에게 있어서는 여건이 따라주지 못한다, 이것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지금의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습니다. 지금은 어떤 사람이 되어졌는가? 지금은 월 1억 이상을 버는 사업가로 변신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어떤 삶을 살았기에 이런 인생이 되어졌을까? 책 제목 그대로 역행적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역행이란 무엇인가? 순리에 도전하고 역설적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역행입니다. 모든 것들이 순리가 있습니다. 그 순리에 어긋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역행입니다. 자기는 그런 역행의 인생을 살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역행을 했는가?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하죠. 사람은 타고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다. 외모 타고난다. 지적 능력 타고난다. 경제적인 형편, 부모가 가난한 집에 자녀로 태어나면 자기는 가난뱅이다. 그러나 부한 부모의 자녀로 태어나면 자기는 부자다. 타고나는 것이다. 그런데 살펴보았더니 그의 인생의 95% 이상은 이러한 타고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냥 휩쓸리거나 순응하거나 그와 같은 삶을 살더라, 그런 얘기죠. 자기 인생도 그러한
삶으로 정해졌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이런 삶을 살아서야 되겠는가? 그리고는 책을 읽기를 시작했는데 책 살 돈이 없으니까 도서관에 가서 200여 권의 책을 읽으면서 자기에게 엄청난 변화가 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엄청난 변화란 무엇일까? 그것은 의식의 변화였다. 의식의 개혁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부터 공부를 해야 하는구나 도전을 받고 공부를 하기 시작해서 늦지막하게 전북대학 국립대학에 합격을 합니다. 대학을 졸업합니다. 그리고 그런 의식의 변화와 함께 사업을 시작을 하면서 오늘의 기업인으로 변화가 되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역행한다는 것. 이것이 이 책에서 우리에게 도전적으로 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걸까? 바로 이 도전하는 삶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갈렙입니다. 성경에 갈렙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곳 민수기 13장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배경을 통하여 갈렙이 등장하고 있는 걸까요?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니아에 도착합니다. 가데스 바니아는 어떤 곳이냐? 바로 가나안의 문턱입니다. 그 가데스 바니아 문턱을 넘어서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이 됩니다. 모세는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12명 정탐꾼이 누구인가요? 이스라엘은 12지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지파의 대표 주자가 12명 정탐꾼이었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어느 지파의 사람이었느냐? 성경은 말하죠. 유다 후손, 유다 자손,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그 지파의 대표였다고 기록합니다. 곧 갈렙은 유다 지파의 12명 정탐꾼 가운데 한 명으로 소개되는 것, 그것이 갈렙이 처음 이름이 나오는 내용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갈렙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민수기 13장에 나오는 갈렙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렙 똑같지만은 표현이 다른 게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표현이 다른 것은 무엇일까요? 여분네의 아들 갈렙 똑같습니다. 하지만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이라는 것이 본문에 추가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그니스 사람이라고 할 때 그니스 사람이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걸까요? 이 그니스 사람이 처음 등장하는 것이 창세기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15장에서 그니스 사람을 표현할 때 어떤 배경에서 말하고 있는 걸까요? 창세기 15장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는 내용입니다. 말씀했죠. 내가 너의 상급이다. 내가 너의 방패다. 그리고 난 이후에 너의 후손을 주는데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녀를 주겠다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합니다. 그거 어떻게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제사해라. 그리하여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밤이 맞도록 하나님이 어떤 증거를 보여주지 않을 때 졸며 피곤해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와 말씀합니다. 너의 후손 이방의 객이 된다. 그리고 400년 동안 노예로 살다가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오게 되어지면 큰 강 유브라데와 아래 나일강까지 너의 후손에게 다 준다, 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그니스 족속의 사람들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을 너에게 준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니스 족속의 땅을 차지한다고 할 때 그들은 누구일까? 라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보면 에돔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돔의 자손 가운데 그니스가 등장합니다. 그러면 이 에돔의 후손 그니스 사람이 살고 있는 땅까지 이스라엘에게 준다라고 할 때에 오늘 본문의 갈렙은 누구? 그니스 사람의 후손이었다라는 걸 가르쳐 줍니다. 도대체 본문에서 왜 그니스 사람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걸까요? 혈통적으로 그는 유다 사람이 아니라 에돔 후손의 자녀였다는 걸 강조합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에돔의 후손이 유다 후손의 12지파 가운데 한 명으로서 가나안 정탐을 하는데 갈 수 있었느냐? 이런 의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깨닫는 게 있습니다. 뭘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사람들만 왔을까요? 말씀을 보면 그렇잖아요. 당시 12지파의 사람이 아니더라도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편에 있는 사람들은 함께 왔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다른 혈통의 사람들도 이스라엘 출애굽할 때 함께 참여했다, 이 말이죠. 가나안 정복합니다. 그러면 12지파의 사람들만 가나안 정복으로 가나안 사람이 되고 있는 걸까요? 아니죠. 기브온 사람들도 이스라엘에 편입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그니스 사람 갈렙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니스 사람의 아들 갈렙인데 유다 지파에 편입된 사람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말하기 위하여 여기에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런 말이 됩니다. 왜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갈렙은 혈통적으로 순수 유다인은 아니다라는 거죠. 순수 DNA가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었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내가 순수한 유다인은 아니지만 유다인의 속에 들어가 있다, 긍지죠. 그러나 반대적으로 유다인의 공동체에서 갈렙을 보면서 너는 우리의 순수 혈통이 아니지 라고 하는 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이 누구? 갈렙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동시에 갈렙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짖다라는 이름을 뜻을 갖고 있습니다. 개가 짖다는 거죠. 사람의 이름을 개가 짖다, 개 같은 인생이다. 동시에 이것을 확장해 가면 남창의 의미가 있어요. 남자 매춘부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다는 말이죠. 아니, 어떻게 사람의 이름을 지으면서 아니 이런 이름을 지어요? 적어도 용택이라고 지어야죠. 아니 어떻게 이런 갈렙이라고 이런 이름을 지느냐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자신을 초라하게 위축되게 가슴을 오므리게 만드는 인생이었다는 걸 말해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85이요. 85이란 무엇입니까? 노인이에요. 노인이란 무엇을 뜻합니까? 오욕이 그리고 기력이 쇠하여진 상태를 뜻하고 있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뭘 발견하게 됩니까? 바로 이러한 여러 가지 여건, 혈통적으로, 환경적으로,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형편적으로 보면 초라하고 사람들에게 대우받지 못하고 늘 무시당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누구냐? 갈렙이었다 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하여 뭘 말해줍니까? 이런 성장하는 사람, 비상하는 사람으로 살았다는 거죠. 주어져 있는 현실은, 자기의 혈통적 형편은 어디에 내놓을 수 없는 초라한 삶으로 끝내야 합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은 형편이 그러하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딛고 일어나 전혀 다른 인생으로 그를 거듭나도록 만들고 있다, 이런 말이죠. 그렇다면 무엇이 이런 갈렙으로 갈렙되게 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보면 역행하는 인생을 산 거죠. 역설적 인생을 산 것이 갈렙의 삶이었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7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 나이 40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이렇게 기록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 정탐꾼으로 보내는 그 나이 40살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0절에 오늘 내가 85세로 돼, 이렇게 말해요. 무슨 말이에요? 45년이 지내고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85세에 가나안에 왔어요. 젖과 꿀이는 약속의 땅에 도착했습니다. 몇 년이 지났을까요? 다시 말하면 요단강을 지나 요단강을 넘어서 가나안에 들어온 지 몇 년이 되었을까요? 우리는 산수해 보면 돼요. 자,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 40살의 정탐꾼으로 갑니다. 그러면 출애굽할 당시 갈렙은 몇 살이었을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출애굽을 한 지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할 때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를 생각하면 돼요. 몇 년이 지나서 가데스 바네아에 왔을까? 2년이 지나서 가데스 바네아에 왔습니다. 자, 그렇다고 그러면 갈렙은 몇 살 때 애굽에서 나오고 있는 걸까요? 38살이에요. 38살에서 40년 광야 생활을 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요단강을 건너갈 때 몇 살이요? 78살이요. 그러면 78살에 요단강을 건너서 지금 85살이 됐다. 몇 년 동안 가나안에 살았다? 7년이요. 매우 중요한 시간이죠. 7년 동안 어떤 일이요? 길갈에 천막을 쳤어요. 제일 먼저 한 건 여리고 함락입니다. 여리고 함락은 축복이었지만은 동시에 저주였습니다. 왜? 아간이 금은보화를 도둑질했거든요. 이에 따른 심판으로 아이성 침략을 할 때 엄청난 인명 피해를 입어요. 여러분, 그것으로 끝이었나요? 아니죠. 계속해서 가나안 정복을 하면서 어마어마한 전쟁에 계속된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그러면 85세까지 갈렙의 인생은 어떠하다? 출애굽하여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하고 7년 동안의 가나안에 들어와 지내면서 엄청난 피곤, 엄청난 지친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 갈렙의 인생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나이도 많고 국가를 위해서 여호수아와 함께 큰 업적을 이루어낸 사람이기 때문에 갈렙은 어떠하다? 대우를 받을 수 있어요. 높임을 받을 수 있어요. 편히 쉬며 여생을 마무리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12절에서 역행하는 도전적 도발을 하고 있죠. 뭐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말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산지란 어떤 산지입니까? 편안하고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 가서 먹으면 되는 그런 산지일까요? 성경을 보면 전혀 반대였던 걸 봅니다. 여러분, 12명이 돌아와서 가나안 40일 동안 모든 걸 정탐하고 보고했던 내용 여러분 아실 거예요. 민수기 13장에 보면 포도송이 하나를 2명이 메고 와서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농산물입니다. 엄청난 풍년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땅입니다.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하는 말, 그런데 말이죠, 가서 보았더니
아낙 자손이 살고 있습니다. 아낙 자손 거인들입니다.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단순히 신체적 비교만 그런 게 아니고 난공불락의 엄청난 견고한 성을 짓고 그 안에 삽니다. 그리고 최신의 무기로 완전 무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그 땅에 못 갑니다.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그리고 그들 역시 우리를 보면서 쟤들 메뚜기구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라고 말을 했던 거죠. 무슨 말이에요? 사실이에요. 거짓이 아니에요. 포장이 없어요. 그대로입니다. 누구나 봐도 사람이 눈이 있고 비교를 할 줄 안다면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습니다. 먹을 걸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신체 발육조차 정상인이 아닙니다. 이미 그 땅에서 거인 혈통적으로 뼈대가 굵어요. 그리고 잘 먹어 엄청난 건강한 몸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 앞에 이스라엘은 배꼽에 찹니다. 그러므로 사실적으로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라고 하는 것, 그것은 거짓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런 것을 보았던 그들은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뭐라고요? 우리가 민수기 14장 1절에 보면 온 해족이 소리 높여 부르짖음에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모세를 향하여 원망합니다. 애굽 땅에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 우리를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는가? 그리고 우리의 처자를 사로잡히게 하는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것이 정상적 사람이 상식적으로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이거는 거짓이 아니에요. 누구나 비교해 보면 누구나 이런 판단 속에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에 대하여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민수기 14장 6절에 보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 옷을 찢어 외쳐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그리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사람이 상식이 있고 판단의 능력이 있다면 그들을 보면서 자기들이 왜소하다는 것, 그들이 이미 견고한 성을 짓고 살고 있다는 것 보고 있으면서 당연히 이런 고백을 해야 마땅한 거 아닌가요? 그런지 어찌하여 여호수아와 갈렙은 정반대 역설적 역행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까? 족과 꿀이 흐르는 땅 많다. 그 땅 우리 거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말하는 이런 정신 나간 외침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처음으로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는 이 부분을 출애굽기 3장에서 봅니다. 모세가 8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을 합니다. 너의 동족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하고 고생한다. 내가 너를 통하여 그들을 이끌어내겠다. 그러면 그들을 이끌어낼 때에 어떤 것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겠다라는 말씀을 해요. 바로 이 말씀을 12지파에게 그리고 12종탄꾼에게 모세는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이런 말을 들은 게 아니었죠. 나머지 10명도 알고 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자기들의 눈에 보이는 것, 자기들의 상식적 판단으로 말미암아 거인들을 보니까 왜소해졌고 눈에 보이는 난공불락 앞에 우리는 갈 수 없다고 탄식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무슨 배짱으로 그들은 우리의 밥이고 그 땅은 우리의 땅이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까? 단 하나죠.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붙들고 있다고 하는 것. 그 말씀을 붙들고 가고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세월이 얼마나 많이 지났습니까? 엄청난 많은 시간이 지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지만은 이런 세월이 지났지만 말씀을 붙들고 있다는 것.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반복하고 있는 말씀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12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 여호와께서 말씀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은 이런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도 세월이 흘러가고 눈에 보이는 현실 앞에서 주저앉고 탄식하고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있을 그때, 갈렙은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그 말씀에 의하여 젖과 끼 흐르는 땅,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했고 그 땅은 우리의 것이며 그곳에 살고 있는 거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외치고 있다. 이것을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세월이 가면 우리의 육이 쇠하여 간다. 누구도 거부 못하는 순리입니다. 누구도 거부할 수가 없어요. 세월이 가면 늙어가는 것,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호수아 13장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도다. 아직까지 차지해야 할 땅은 많고 나이는 많은데 걱정이 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나서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할 때 그 산지란 어떤 산지를 말하고 있습니까? 편안한 곳이 아니에요. 가장 험지예요. 누구나 피하고 싶기에 아직까지 도전하지 못하고 남겨있는 땅인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젊은 사람도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누구도 도전하지 못해요. 그런데 나이 많고 주어져 있는 현실은 어려운 환경에 처하여 있지만 갈렙은 뭐하다? 역설적으로, 역행적으로 그 산지를 내게 달라고 나서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놀라운 게 뭡니까? 이런 역설적 도전 행위를 하고 있는 갈렙과 함께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갈렙에게 주고 있다는 게 본문의 가르침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에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하느냐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순리가 있어요. 저 지난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이 창조된 이치를 알고 따라가는 것이 순리적 삶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역설적이게도 이런 순리에 따르는 삶을 살면 안 된다, 역행해야만 된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이런 말씀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 위에 살면서 역행한다, 이건 결코 쉽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걸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장 편하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컨대자로 누워있는 것이 가장 편합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중력에 내 몸을 맡기기 때문에 가장 편한 거예요. 중력에 내 몸을 맡긴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땅이 하나님의 창조되어 있는 이치라고 하는 것은 끌어당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끌어당김 때문에 무거운 것이 떨어지는 거죠. 끌어당기니까. 왜 우리가 사는 게 힘듭니까? 자꾸 우리의 몸을 끌어당기니까 힘든 거죠. 내리막길로 가면 쉬워요. 편안해요. 평지를 가면 힘들어요. 그러나 언덕배기 오르막길을 가면 더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헬스하게 될 때 헬스가 뭡니까? 중력에 거부하는 게 다 운동이에요. 역기를 든다든지 또는 다른 운동기구를 한다든지 그 모든 것들은 이런 중력에 거부하는 데 도전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이 중력에 순응하는 대로 우리가 게으르고 편하게 있다가 누워있다면 건강에 위협이 와요. 문제가 돼요.
그러므로 여기에 역행해서 중욕에 거부해야 하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 부분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오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역행적 삶으로 오신 거예요. 사람의 형체로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것, 사람들에게 비난받아요. 매질당해요. 가장 낮은 자리에 짓밟힘을 당하는 처절한 인생을 살아요. 온갖 모욕 다 당하고 끝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어떤 분이요?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최고의 권세의 능력, 최상위에 있는 지존자예요. 그 누구도 그 자리에 이룰 수 없어요. 그 자리에 있어야 대우받아요. 그런데 사람이 되어 오셨다. 가장 역행적 인생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말씀들을 보세요. 하나같이 이런 역행의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대우받고 싶으냐? 종이 되라. 너희가 높임을 받고 싶으냐? 낮아져라. 너에게 이른다. 너에게 오른뺨 치느냐? 왼뺨도 돌려대라. 너에게 오리를 가고자 하느냐? 십리를 동행해 줘라. 너에게 겉옷을 가지고자 하느냐? 속옷까지 벗어주어라. 여러분, 이런 말씀을 볼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뭘 요구합니까? 역설적 인생을 요구하고 있다니까요. 역행하는 삶을 원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갈렙을 통하여 우리에게 뭘 말해줍니까? 갈렙이 이런 역행적 삶을 살아갈 때 역행의 원칙과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그거는 바로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지켜 말씀을 따라 산다는 건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우리가 말씀과 거리가 먼 세상의 중력에 의해서 세상의 편한 대로 산다고 그러면 말씀을 거부하고 사는 거예요. 도박하고 마시고 편안하고 인생을 즐기고 이런 여러 가지 우리를 끌어가는 대로, 끌어가는데 내 몸을 맡겨보세요. 먹고 싶은 대로 먹어보세요. 없는 병에 와요. 인생의 온갖 쾌락을 위하여 아이들이 게임에 중독되거나 도박에 심취된다고 해보세요. 폐인이 되는 거죠. 성에 매몰되어 유혹에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보세요. 그러면 그 인생에 쫑나는 삶이 되는 거죠. 바로 이런 현실에 도전하고 역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복된 삶으로 이끌어간다 가르쳐주고 있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왜 아담 하와가 선악과 열매를 따먹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열매를 보았더니 뿔이 나 있어요. 그 열매를 맞더니 나 독이야, 먹으면 죽어 라고 우리들에게 표현을 하고 있다면 하와가 그 열매를 먹었을까요? 천만에요. 어떤 바보 멍청이가 그 열매를 먹으면 나에게 이런 위협, 그리고 생명의 위협, 그리고 여러 가지 독약적 요소가 있구나 라고 한다면 먹을 사람은 누가 있어요? 성경은 어떻게 기록해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보았더니 뭐라고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우리들에게 혹하는 유혹의 외형을 갖고 우리들을 끌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보이는 것들이 우리를 무너지게 하고 있더라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에 따라가는 것이지, 그런 것들이 보이면서 너 그거 따라가야 암이 걸리고 온갖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걸 나타낸다면 누가 그 길 가요? 왜 사람들이 좁은 길로 못 가고 넓은 길로 가느냐는 거예요. 넓은 길이 환호하고 넓은 길이 우리에게 편안하고 우리의 인생의 성공적 길인 것처럼 보이니까 좁은 길이 아니라 넓은 길로 가는 것,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 뭐라고요?
갈렙이 갈렙될 수 있는 그 길은 무엇이냐?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현실이 그니스 사람이에요. 타고난 DNA가 유다인이 될 수 없는 본류의 사람이 아닌 비주류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름이 갈렙이에요. 그리고 자신이 나이가 85세예요. 그러므로 모든 걸 손을 놓고 대우받고 편안한 인생을 살 수 있는 위치에 놓여 있는 거였지만은 그런 것들이 자기의 삶을 끌어가도록 자기를 내어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끌어가도록 자기를 내어드리게 될 때 어떤 일이요? 말씀대로 되어지는 축복을 갈렙에게 줬던 거죠. 이것은 오늘 저에게 똑같습니다. 주어져 있는 현실이 어떠하다고 여러분의 주어져 있는 상황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주눅들게 하고 그것에 따라가면 나의 한계가 이것이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여기까지야 포기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끌어갈 수 있게만 한다면 말씀이 능력 있고 말씀이 기적을 이루고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을 이루어낸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샘물 호스피스를 이끌어 가시는 원주의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약대에서 공부를 하고 또한 약사로서 대우받고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약사님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군대 학사장교로 갔다가 중병이 걸리면서 2차례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됩니다. 그리고 어려운 이런 상황을 거치며 제대하고 약사니까 약국을 크게 오픈을 했습니다. 잘 됐습니다. 돈 잘 벌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몸에 이상이 있어서 갔더니 폐결핵입니다. 각혈을 해요. 죽음의 위기를 계속 넘어갑니다. 그리고 죽음의 공포가 이분을 휩싸는 거예요. 고민이 됐어요. 어떻게 할까? 그런데 이분이 이런 현실에 있을 때 성경을 읽다가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을 읽게 돼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다는 모든 자들아. 자기가 그러잖아요. 죽음이 무서워 죽음의 종로로 타는 자기예요. 그런데 죽음의 종로로 타는 너희들아, 내가 그 종로로 타면서 놓아주려 한다. 이렇게 기록해요. 누가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요. 누구에게요? 천사들에게 이런 걸 주려고 하지 않는다.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려고 한다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아, 그렇구나. 내가 예수를 영접함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면 뭐다? 죽음의 사슬에서 노임을 얻을 수 있구나. 이분이 그 말씀에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신앙 안에서 살면서 그래, 내가 이러한 주님을 위해서 내 인생 살아야지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어졌어요. 목사가 되고 난 이후에 생각을 하는 거죠. 나처럼 죽음의 두려운 사슬에 매여 사는 이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가. 그들에게 자유를 주는 일을 해야겠다. 그리고 샘물 호스피스 선교회를 만들고 바로 말기암 환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일에 혼신을 다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분이 이 얘기죠. 내가 이런 곳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말씀이 나를 끌어갔기 때문에, 말씀이 나를 자유케 만들었고 말씀이 나로 하여금 내 주위에 있는 여러 죽음의 상황과 어려운 현실을 벗어나는 사람이 되게 했다라는 고백이죠. 이것은 그분에게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가면 여러분의 주어져 있는 여러분의 혈통 DNA, 여러분의 가족적 형편, 그리고 여러분의 상황,
그것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좌절하게 하고 눈물 나게 하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주저앉게 만드는 현실이지만은, 말씀이 여러분을 붙들고 말씀이 여러분을 끌고 가면 그 모든 상황을 딛고 일어나 갈렙을 갈렙되게 하듯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으로 만들어낸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여기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말씀대로 될지어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